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2021년도 첫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제자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신령한 축복이 듬뿍듬뿍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왠지 모르게 설레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인즉슨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많이 쌓이고 누적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활활 털어버리고 뭔가 새롭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장기 게임을 두다가 사방이 막혀 있는데 리셋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 바둑을 두다가 여기저기 사방이 포위돼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는 느낌과 흡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저희들은 새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러한 다짐을 갖고 이러한 결심을 갖고 이러한 계획을 갖고 한번 살아봐야지.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다양한 결심과 계획과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다짐은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쯤 저희들 또한 동일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계획과 다짐들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소식과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시작을 일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은 말씀을 토대로 진정한 시작을 일궈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시작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진정한 시작은 기도로부터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은 너무나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길래 어떠한 소식을 들었길래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걸까요? 우선 느헤미야의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동일한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니아메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어디에 있는 궁입니까?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궁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입니다. 유대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바벨론 왕국 또한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낯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들처럼 이민자로, 이민 2세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나요? 그 잘 나가는 고대 문명 국가의 왕궁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출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진 문명의 최고 지도자인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 마음에는 무언가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대 땅으로부터 방문을 하게 됩니다. 동행 인원은 한두 명 같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묻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요? 느헤미야는 비록 수상궁 페르시아 왕궁의 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유대와 예루살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개 NIV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 NIV 성경은 이 2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공동 번역이 제가 묵상하는 부분과 조금 더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 번역으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살아남아 돌아간 유다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를 물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면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 그 유대인들,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형편이 어떤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묻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그 백성들, 다시 돌아간 그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요? 그러자 하나님과 그 일행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성문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모두 불타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비보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느헤미야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합니다. 다 알다시피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유대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국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게 됐는데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은 다시 원하는 자들에 한해서 유대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정착하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성을 세우고 성벽들을 세우고 다시 옛날에 이스라엘의 유대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형편을 물으니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의 성문들이 불타고 거기 돌아간 사람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금식하고 기도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이 희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두르고 있는 그 성벽을 다시 세웠는데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소원의 진정한 시작이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진정한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작은 기도로부터 비롯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되게 많은 경우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몸매를 가꿔야 되겠다. 체중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통상적으로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저희들은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트레이너를 만납니다. 왜? 트레이너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몸매가 가꿔지는지, 어떻게 해야지 체중 관리가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는 새해를 맞이해서 자기 개발을 하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 또는 음악 공부, 악기 공부, 기타나 피아노를 배우겠다 하면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찾아갑니다. 왜냐,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그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받고 훨씬 많은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유대 왕국이 건설되는 것, 다시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 다시 유대 민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것.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느헤미야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섬기는 페르시아 왕국의 지도자인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오히려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잘 보이고 기회를 엿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처음 하는 것은 바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향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선 인간적으로 먼저 번뜩, 그래, 내가 섬기고 있는 왕, 그 왕이 지금 이 시대 문명의 최고 지도자지. 그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왕인데 그 왕을 찾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알던 청년이 화보를 찍었습니다.
남자 청년인데 몸을 만들어서 화보를 찍었던 것입니다. 몸에 근육이 생기고 왕자도 생겼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그 청년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몸매를 유지하고 있니? 그러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니, 다니던 헬스장에 트레이너가 그만두어서 이제 운동을 그만두어서 다시 몸이 원상복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앞에 가서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능력이 될 때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한번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시작을 원한다면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승인하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시작은 기도로부터 비롯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을 청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들을 둘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선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도 6살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현지인 친구들만 사귀게 되다가 킨더가든 또는 1학년에 진학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미국 선교사님 자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제레미였는데 그 친구와 상당히 친해지고 그 친구가 초청하여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는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지 제가 평생 보지 못하던 장난감들이 그 친구 방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에 그때 당시 여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던 오토바이 장난감을 집어서 여동생에게 바지에 숨기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가 시키니까 그 오토바이 장난감을 바지에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을 꺼내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지 보지 못하던 장난감을 얘가 갖고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쭈셨습니다. 그리고 제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2가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엄마가 뒤에 서 있을 테니 네가 가서 돌려주면서 미안하다고 할래? 아니면 용기가 안 난다면 엄마가 대신 미안하다고 하고 전달해 줄게. 네가 뒤에 서 있을래? 하지만 어린 저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숨어 있었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가 대신 그 장난감을 전달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프랑스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한동안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중학교 때 저는 다시 영어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레미와 제레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레미와 제레미 부모님은 상당히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옛날에 만났던 그 친구 아니야? 하면서 너무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피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용기를 내어서 그 친구에게 이미 8년, 9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 내가 그 물건을 훔쳐서 너무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비록 어렸지만 그때 조금이나마 용기가 났다면 비록 그때 당시에 너무 수치스러웠겠지만 그때 그 장난감을 제가 들고 가서 미안하다고 돌려주면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아마 이 장애물로부터, 이 죄책감으로부터, 이 걸림돌로부터 자유롭고 그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당시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 친구는 세월이 흘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청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느헤미야는 우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와 저의 집안의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의 가정 가운데 있는 장애물과 걸림돌과 그 모든 것들을 청산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며 그 장애물을 청산합니다. 진정한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우리로 향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특히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귀와 눈이 우리들로 향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6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는 하나님 귀를 이제 저에게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 저에게로 향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장애물을 청산해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가 그로 향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특권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또한 특히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로 향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 상당히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박사를 공부하시던 어떠한 목사님이 박사 논문을 위해서 제가 살고 있던 선교지를 몇 개월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운동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잘 따랐습니다. 삼촌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선교지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공부를 마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모님께서 엄청 반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박사 공부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을 해야 되겠냐. 나는 결사 반대이다. 시간이 지나 지금 이 대본이 조금은 어떤 마음이신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상당히 낙심했습니다. 마치 뭔가 능력이 없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훗날 저를 불러서 사용하실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제 공부 못해서 선교사 됐다, 제 할 일 없어서 목사한다 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나님, 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상처받은 마음에,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 혹시나 훗날 진짜 저를 사용하실 거라면 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친구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할 일이 없어서 목사 됐다, 선교사 한다 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어린 마음에 했던 기도, 저는 서서히 까먹고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까먹고 지내고 저는 2015년 몬트리올에서 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너무 공부할 양이 많아서 투덜거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관진아, 너 기억하니? 네가 나에게 했던 기도 기억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 저는 상처받은 마음에 했던 기도이지만, 무심코 했던 기도, 저는 잊어버렸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를 저에게 향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저에게 향하시고, 비록 저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못난 죄인인데 제가 무슨 인내를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시냐고 울면서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또는 회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향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희망과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놓지 않고 우선 시작한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승인하시고 도와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저희 가운데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빛들, 이 장애물들, 이 걸림돌들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자복하면서 나아갑니다. 회개하면서 이 장애물들을 다 청산하였으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를 저에게로 향해 주세요. 이 특권을 드리게 해주세요. 혹여나 2021년도 새해 처음 맞이하여 시작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결심을 하고 나아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들이 어떠한 결단과 결심들을 했든지 작년처럼 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소식과 상황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들이 진정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회개하며 제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들을 향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시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